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한번 보십시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32절 함께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정말 자유로우세요?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그 앞에 31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거한다는 단어가 영어로는 그냥 continue를 갖다가 그냥 거한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continue는 계속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 있으면 주님의 제자가 돼요. 제자란 말은 뭐냐면은, 자, 스승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스승이 이렇게 하면 그게 따라가요. 똑같이 그게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예수님이 하는 거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게 제자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말에 계속해서 거하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유로운가요?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글쎄요, 그러면 이거예요. 난 아직 자유롭지 못한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면 정말 자유로우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진리를 알리니 그러죠. 보통 사람들이 안다는 단어를 머리로 인식했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안다는 단어는 결코 머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는 단어는 이거예요. 행동하는 것이에요. 머리로 인식해서 행동까지 하는 것을 안다고 그러지 결코 머리로 인식한 거를 안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앞에 3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계속해서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그럼 예수님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진리를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행동하고 있다고요. 그게 아는 것이에요. 안다는 건 절대 머리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보시면 금방 아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천천히 함께 읽어보세요. 17장 3절 천천히 함께 시작.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냥 아는 게 머리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거 알아 그러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 인식하거든요. 그렇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거는요, 영생은 여러분들이 진짜 믿어서 진짜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믿었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보통 야다라고 그래. 야다. 근데 그 말이 창세기 4장 1절에 처음으로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담이 이브를 알았더니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어요. 자, 아담이 이브를 알기만 했어요. 머리로?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행동이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이 이브를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을 낳고 또 아벨을 낳았어요. 어때요? 거기서 안다는 단어가 같이 잠자는 거거든요.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뭘 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머리를 인식해서 어떤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다. 그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안다는 단어는 진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삶으로 행동화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들이 그걸 실제 삶으로다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진리를 모르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대, 장사됐대, 부활했대, 그건 머리로는 알아. 근데 마음은 안 믿어. 그럼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뭔지를 알면 뭐예요? 복음이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 나와 있대. 성경 기록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 셋째 날에 살아나신 거래. 그거 여러분들이 고린도전 15장 3절 4절에 있다는 거 알면 뭐예요? 마음으로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마음을 이미 믿으면 진짜 행동해요. 왜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올바른 마음이 있어 올바른 행동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있으면 나쁜 행동을 하거든요. 그게 아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진리를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행동한다 안 한다?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입증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증하라. 왜요?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진리가 여러분과 저를 자유롭게 한대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로우세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걸 풀어주는 구절이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36절 3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죠. 그렇죠? 36절도 함께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럼 진리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동일시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경 말씀이 진리고요.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면 여러분들이 자유로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굴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체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아셔야 돼요. 예수님 몸에 5군데 상처가 났어요. 양발, 양손, 그리고 옆구리예요. 그쵸? 그리고 머리에다가 뭘 씌워놨어요, 사람들이? 가시관. 가시는 저주거든요, 저주. 예수님이 저주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머리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아들이 여러분과 저를 자유롭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요. 여러분 이 진리를 정말 아는 사람은요 얼마나 극소수인 줄 아세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까? 여러분 이 성경은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좁은 길로 가라. 그래요. 자, 거기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로커맨 그걸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버팔로 떼, 그 들소 같은 떼이죠. 그 떼 속에 양새끼 한 마리 있는 거 찾는 것 같대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버팔로 떼가 수천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양 한 마리가 그 안에 있을 거래. 그게 진짜 진리를 찾는 사람이래.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래. 그 정도로 진리를 정말 알고 진리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은 많다는 얘기에 적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적을까?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질 않아요. 알고 싶어 하질 않아요. 왜 알고 싶어 하지 않느냐고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요. 또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내가 즐기는 거를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진리를 모르느냐면 이래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진짜 진리를 모르는 건요, 그 사람이 학교 못 다녀서가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요. 어떤 줄 아세요? 있는 거를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할 마음이 없어요.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할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 진리를 아는데 그럴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할 그만한 배짱이 없어요. 또 올바른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를 알고 싶으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믿었지만 자유를 못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자유로우세요? 왜 자유롭지 못하죠? 두 가지 있어요. 마음이고요, 자세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다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알기를 원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 아무리 멋있는 생각 같아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놓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조용히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오전에 여러분 118번 제가 한번 부르자고 그랬거든요. 왜요?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 앞에다가 항상 하나님의 뭘 잘 붙이신 줄 아세요? 긍휼이라는 단어를 자꾸 붙이세요.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뭘 주세요? 진리를 알려주세요. 우리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24장 27절. 여기 엘리에셀이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겸손해져서 엎드리기만 하면, 정말 알고 싶어만 하면 반드시 알려주세요. 24장 27절이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왜? 그분께서 나의 주인에게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내가 길에 있을 때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형제들의 집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니라. 엘리에셀이 가는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니까 엘리에셀의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하세요, 안 하세요? 그냥 가는 데마다 탁탁탁 만나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거든요. 그래, 네가 혼자 뭘 할 수 있겠니?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래, 네가 나를 의존하는구나. 내 앞에 정말 엎드리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요. 긍휼 진리, 긍휼 진리, 긍휼 진리 계속 그래요. 또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10절. 여긴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훌륭해서 2때 이루었죠. 여러분, 야곱이란 말 자체가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속임수. 야곱이란 말 자체가 그래요. 야곱은 잘 속였잖아요. 그렇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런데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게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려는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뭘 알려주세요? 진리, 올바른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가 만데 위험해. 가지 마. 이 길이 안전한 길이야.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알고 싶어 하면, 하나님의 자신을 낮추면. 또 보세요. 모세도 얘기하는 말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 출애굽기 34장 6절이요.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주님이시죠?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진리 앞에 꼭 항상 먼저 전제되는 것들이 긍휼이에요. 긍휼, 은혜,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그리고 진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무익합니다. 하면 하나님 다 알려주세요. 머리 나빠서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정말 알고 싶어 한 마음이 없는 거죠. 이거 모세도 또 똑같이 얘기해요. 또 다윗도 얘기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시편 86편 15절.
여기 다윗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자, 제가 또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동정심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자,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으시려면 여러분들이 목에다 힘주고 난 다 알아 그러면 알려주세요. 긍휼 대신에 뭐가 가요? 여러분들 머리 깨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무익합니다. 저는 정말 머리가 나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해지면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려주세요. 반드시 해, 반드시. 여러분 시편 100편도 보세요. 100편. 시편 100편 5절. 여기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선하시도다.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되는도다. 항상 진리 앞에 뭐가 먼저 전제돼요? 긍휼, 오래 참음, 은혜 이런 것들이에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주님, 저 정말 알고 싶어요. 저는 무익하거든요. 저는 무지하거든요. 하나님 여러분들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다윗.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외부에 나가 성경 가르칠 때 절대 원칙이 이거예요. 그 사람이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고 싶어하면 제 머릿속에 있는 거 다 줘요. 근데 그 사람이 알고 싶어하지 않으면 그 즉시 끝내버려요. 왜요? 저는 정말 주고 싶거든요. 정말 불쌍해요. 모르니까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싫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소를 물가까지 끌고 가는 건 억지로 끌고 가거든요. 자, 그 소를 갖다가 물속에다가 입을 박아 넣어보세요. 먹어요? 본인이 먹기 싫어하면 절대로 안 먹어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다음에 진리를 풍성하게 알려주세요. 머리 좋고 뛰어난 솔로몬도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도 보세요. 잠언 16장 6절. 잠언 16장 6절이요.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서 불법이 깨끗하게 된대요. 근데 진리 혼자 안 놀아요. 항상 앞에 은혜, 긍휼, 선함, 오래 참음 이런 것이 먼저 전제가 돼요. 이건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라고요. 너 정말 겸손해졌니? 네 마음이? 이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알고 싶어 해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올바른 거, 진리를 정말 알고 싶어 하느냐는 거죠. 정말. 그러면 알려주세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싶어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가 돼요. 자세. 어떤 자세냐예요. 정말 알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자세는 어떠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되면 돼요. 어린아이 같이. 그럼 그런 자세를 가지면 돼요. 어린아이의 특색이 뭐예요? 복잡해요? 단순해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요. 저 사람 못생겼으면 대놓고 못생겼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과 저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도 어쩐 줄 아세요? 대놓고 못생겼다고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요? 저 사람 기분 나쁘게 할 거니까. 그리고 내가 나중에 돈 빌려달라고 그랬으면 저 사람 안 빌려줄 거 아니야. 그렇죠? 계산 딱 하고서 그래도 아름다우신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아줌마 되게 못생겼다 이렇게 해버린다니까요. 어린아이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이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진리라고 말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어때요?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 그 자세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는 도구로 써먹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 이익을 창출해서요, 예배당도 크게 짓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물려주기까지 하고 해요. 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이게 속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되게 똑똑하지,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되고요,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하늘의 왕국에서는요, 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가 가장 큰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는 아니에요. 머리 좋아야 하고 돈도 많아야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똑똑해야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큰 자예요. 근데 하늘왕국에는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늘왕국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처럼 되면 진리를 아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처럼 되는 사람들은요, 거의 그렇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없어요. 왜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고 내 이익이 훼손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똑똑한 척하고 미운데도 이쁘다고 하고 나쁜데도 좋다고 하고, 그쵸? 싫은데도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박사님들이시죠. 교수님들이시죠. 그렇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에요. 철학자란 말 자체가 필로소피란 말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말이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처럼 절대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철학자들은. 소크라테스가 그랬어요? 플라톤이 그랬나요? 니체가 그래요? 데카르트가 그래요? 휴미 그래요? 이런 철학자들이요, 전부 다 말장난만 해요. 절대 어린아이처럼 안 믿어요. 요즘 시대 철학자들 중에 굉장히 이제 뜨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뭐 뉴욕타임스, LA타임스, 더타임스, 보스턴 글로브, 뉴스위크 이런 데서 띄워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옥스퍼드 대학 석좌 교수인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2층 버스에다가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광고도 내고 그랬던 사람이요. 이 사람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 샘 해리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스탠퍼드대 교수예요. 크리스토퍼 히친스, 데니얼 데닛,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이, 데니얼 데닛이 쓴 책이 마음의 진화, 사람들의 마음이 진화됐대요. 이 책이에요. 제목이에요. 크리스토퍼 히친스가 쓴 책이 이거예요. 신은 위대하지 않다. 그 사람들이 쓴 책 제목이에요. 샘 해리스가 쓴 책, 종교의 종말, 자유의지는 없다, 기독교 국가에 보내는 편지, 이게 샘 해리스가 쓴 책들인데, 리처드 도킨슨이 쓴 책이
이기적 유전자, 눈먼 시계공. 이 전부 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책들이에요.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책들을 전부 다 뉴욕타임스, LA타임스, 더타임스, 뉴스위크, 뭐 보스턴 글로브 이런 큰 신문들이요. 다 띄워줘요. 베스트셀러로. 팔리기도 전에 베스트셀러로 다 띄워주는 거예요. 그럼 베스트셀러니까 사람들이 사봐요, 안 사봐요?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줘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진화론자고 무신론자들이에요. 대학의 교수들이고 박사들이에요. 어때요? 교수고 박사고 유명한 사람 되면 진리를 아나요? 전혀 몰라요, 오히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은요,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할 만한 배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기적 유전자, 이것도 이제 한국말로 다 이렇게 번역돼서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사보지는 않고 인터넷 들어가서 이제 그 몇 페이지 읽어보니까 이 말장난도 참 말도 안 되는 이제 말장난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예스하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그 책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뭘 보고 판단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 옥스퍼드 대학의 석좌 교수야. 뭘 봐요? 뭘 보죠? 외모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유명세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도 그거를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이요, 마음 중심에 진짜 있는 걸 있다고 말할 마음의 상태만 있으면 그거 금방 분별해내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를. 근데 사실을 사실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배짱이 없고, 그 다음에 뭘 보는 거예요?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프로필 같은 걸 보고요, 그 사람의 이름을 보는 거예요. 진리는 왕이 된다고 해서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총독이 된다고 해서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대통령이 되면 진리 알아요? 여러분, 유명한 탤런트가 되면 진리를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그 말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맹목적으로 따라가요. 그 사람이 머리가 천재래.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줄 아세요? 그 사람의 말이, 나는 머리가 나쁘고 그 사람 머리가 좋으니까 그 사람 말이 옳을 거야 하고 따라가요.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투자의 귀재. 누구야? 워렌 버핏. 여러분, 그 사람들이 투자의 귀재 돼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배후를 몰라요. 얼마나 그 사람들의 돈을 크게 벌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투자하게 하는지를. 그 배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의 귀재는 없어요. 여러분,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두뇌 집단들이 어떤 주식의 흐름을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게 했고요. 또 하나는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쭉 있는데 새 한 마리가 들어가서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그 회사에 투자하고 새가 뽑는 거예요, 새가. 그러면 그 회사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워요. 투자 자문 회사들이 한 거는요, 이익이 2.3% 났고요. 새가 뽑아서 한 그 투자한 거는요, 이익이 3.8% 났어요. 그건 2배 차이가 나요. 누가 더 똑똑해? 새가 아무거나 뽑아놓는 것이 그게 더 똑똑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온 세상은 속임수 가운데 있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데 투자하면 돈 벌 거라는 그러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머리 좋다고 또 교수가 됐다고 하나님 말씀 진리 아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 알고 싶으세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할 여러분들의 자세만 있으면 돼요. 자, 이게 뭐죠? 언니야, 이게 뭐야? 펜. 이 자세만 있으면 돼요. 근데 철학 박사님들은 절대 이거 펜이라고 안 해요. 네가 눈으로 보기에는 펜이지만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쫙 붙여요. 너 이게 뭔지 아니? 이렇게 보이죠? 그거는 네가 그냥 눈으로 볼 때뿐이고 사실은 이게 철학이에요. 왜요? 머리가 좋거든요. 머리가 좋거든요. 여러분,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24가지 질문서를 썼어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모두 인간들도 진화의 산물이 아닌가? 24가지, 제일 끝에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24가지 질의서를 써서 천주교 신부에게 줬어요. 몬시누 신부라는 사람한테. 근데 몬시누 신부가 그 답변을 못하겠어. 그래서 가톨릭 대학에 있는 무슨 박사에게 줬어. 그래서 한 번은 만나려고 그랬는데 그 질문서 써놓고 2달 후에 이병철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그 이병철 회장의 24개 질문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좀 봤어요. 가당치도 않은 소리들이에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병철 회장에게 24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답변을 써서 좀 인터넷에 하나 좀 그냥 올려놔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냥 이병철 회장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답변하면 되느냐? 어렵지 않아요. 머리가 좋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리고 사실이라고 말만 해라. 그럼 돼요. 여러분, 돈 많다고 진리를 아는 거 아니에요. 머리 좋다고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됐다고 해서 진리 아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세만 가지면 다 알아요. 그걸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자,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보면 다 알아버려요. 벌써.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 함께 시작.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게 이병철 회장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신은 우주 창조물에 우주를 창조했다는데 그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여기에 대한 답이 여기 로마서 1장 20절에는 다 나와 있어요. 답이 다 나와 있다고요. 굉장히 쉬워요. 여기 뭐가 있어요? 펜이 하나 있어요. 언니한테 물어볼게. 이거 저절로 생긴 거지? 그럼? 누가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냥. 이게 사실이에요. 이 펜이 저절로 안 만들어졌다. 누군가 만들었다. 그럼 여러분 나가서 창조물 한번 다 보시라니까요? 새가 날아다녀요. 나비가 있어요. 꽃이 있어요. 풀한 포기들이 있어요. 자, 그것들이 저절로 생겼어요? 어떻게 이게 저절로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우연히 생겨난 거예요? 나를 만든 존재가 있다고요. 펜 하나도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할
그만한 용기가 없는 거예요. 리처드 도킨슨이 정말 모를까요? 그래서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고 그럴까요?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서 자유로운 사람들 보셨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진짜 자유로워요. 자연 나가보면 다 알아요. 우리 몸에 세포가 100조개래요. 100조. 많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얼마나 다 서로 다른 줄 아세요? 보세요. 피부세포, 시각세포, 그 다음에 이거 털을 이루는 세포, 혀세포, 청각세포 다 달라요. 그렇죠? 위장에 있는 세포, 발가락에 있는 끝에 있는 세포 다 달라요. 근데 그게 우연히 만들어져요? 우연히 그런 기능을 하도록? 과학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입증해 줄 수 있는 건요, 요즘엔 확실한 게 있어요. 자, 유전자 정보라는 거예요. 어떤 정보는요, 저절로 생긴다, 누군가가 만든다. 정보는요,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그 정보를 취합해서 거기 집어넣어 놓은 것이 정보예요. 근데 그게 유전자 정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유전자 정보를 만든 어떤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전자 정보는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냥 볼펜 하나 만들어질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뇌 속에 있는 세포에 뉴런의 세포가 만들어져서 우연히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기억을 거기다가 저장을 해요? 만약에 우연히 그런 세포가 만들어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정신 나가도 보통 나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세포 한 개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을 갖다가 스탠포드대 그 수학과 교수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10의 6천승분의 1이다. 10의 6천승분의 1. 여러분 불가능이 확률로 다 어떻게 계산하는 줄 아세요? 10의 50승분의 1 이상이면 불가능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세포 한 개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을 10의 6천승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10의 6천승분의 1. 10의 50승분의 1이면 불가능인데 여러분과 제 세포 한 개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을. 그렇다면 창조주가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있다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의자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누군가 만들어서 여러분들 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창조물들은 누굴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어떤 건지 아세요?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을 잘라도 어때요? 옳은 거는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깐 동안 이 세상에서 목 자르면 아프겠지, 죽는 거 싫어 그러니까 나는 그건 아니야 하고 입으로는 부인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절대로 부인 못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는 거는 절대로 부인 못해요. 입으로 부인해도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박혜자가 여러분들 죽인다고 그러니까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러니까 나 예수 안 믿을래요 그럴 수는 있죠. 근데 마음으로 여러분들 믿는 거는요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진리를 아는 거는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서 대학 다녀야 교수가 돼야 높은 자리에 앉아야 유명한 사람이 돼야 진리를 아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뭐만 하면 돼요? 알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싶다면 알려줬을 때 그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글쎄요, 이거는 내가 저걸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손해볼 거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할 마음이 있으면 몰라요. 성경이 어려워요? 쉬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도둑질하지 마라. 그런데 저거 도둑질해서 갖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싫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보통 박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상황윤리라고 그래요. 때에 따라선 이렇게 때에 따라서 진리는 때에 따라서 안 바뀌어요. 진리란 시대가 흘러서 바뀌지 않아요. 2000년 전의 진리는 지금도 진리일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진리를 알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줄 아세요? 정말 자유로워요. 여러분들과 저희가 같이 책이 있어요. 자, 이사야서 34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34장 16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34장 16절. 이사야서 34장 16절이요. 시작.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주의 책. 누구 책이에요? 하나님의 책. 빠지고 하나도 없대요. 찾아 읽어보면 다 할 수 있대요. 왜요? 하나님의 입이 이 책을 명령을 했고 또 주님의 그분의 영이 이것들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요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책을 쓰는데 1600년 동안 쓰는 책이 보셨어요? 왜요? 1600년 살아있어야 쓰지. 근데 이 주의 책은요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이에요. 주님의 일이 명령을 하고 주의 영이 그걸 모은 책이에요. 40여 명의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3개 대륙에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 책에 쓰여진 모든 내용들은요 실제 지명, 실제 나라, 실제 도시, 실제 사람, 실제 사건들이에요. 이 책이 뭐라고 써 있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은 반드시 그렇게 일어나요. 이게 주의 책이에요. 여러분들 이 책을 정말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정말 극소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독하게 극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책이 주의 책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사실이다? 아니다. 머리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자, 성경이 진리인가? 아닌가? 둘 중에 하나예요. 뭐가 어려워요? 뭐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설명을 뒷붙일 필요도 없어요. 주의 책이냐? 아니냐? 진리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예요. 정말 진리 알고 싶냐? 아니면 알고 싶지 않냐? 둘 중에 하나예요. 머리 좋은 것하고 여러분들이 학위하고 대학 나오고 그거하고 상관없다고요. 세상에서 유명하고 권력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 이건 아니 몸소리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님들이 자기 잘났다고 맨날 떠벌리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거, 모멸당하는 거,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거, 이거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멸당하고 거부당하는 거를 몸소 자원에서 몽땅 다 받아들이신 분도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이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세상에서 유명하고 박사님들이고 재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는 거죠. 여러분 잠언 29장 25절에서 뭐라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세상에서 유명하고요, 박사학위 몇 개씩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은 가난뱅이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왜? 돈 없으면 저 사람들은 날 무시할 거니까. 근데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으로부터,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요. 여러분들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요. 돈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워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 자유예요. 죽음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은요,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요, 죽으면 새로운 시작이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거든요.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새로운 지옥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불못. 왜? 사망과 지옥까지도 어디? 새로운 지옥이 불못에 던져지거든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요.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고요.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영원한 낙원이 있지만, 구원 못 받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에 갔다가 새로운 지옥으로 간다니까요. 불못으로. 왜요? 왜 지옥으로 갔어요?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질 않아요. 왜 지옥에 갔다가 왜 불못으로 가요?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할 만한 마음의 상태가 안 돼 있어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문제라고요. 그 사람이 대학을 못 다녀서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 마음이 문제라고요. 뭐가예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든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똑똑하거든요. 이 마음이 문제라고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머리가 좋으냐,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느냐하고는 진리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요. 알고 싶어하고 사실이라고 말할 배짱만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뭘 알려주세요? 진리를 알려주세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대학에 다니고 뭔가 좀 알아야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성경이 거짓말을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2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를 당하게 하려고 바보 같은 사람들을 택하셨고 강한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들을 택하셨고 또 계급이 낮은 사람들을 택하셨고 세상에서 없는 난 좀 있어 하고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돈 한 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 쓰시나? 유명한 사람 들어 쓰세요? 돈 많은 사람 들어 쓰세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들어 쓰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학벌 좋은 사람 없어요. 어부.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직업이 목동이었어요. 양치기. 별 볼 일 없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학벌도 좋고 여러 가지 상황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똥으로 여겨서 버렸어요. 왜요? 진리는 그런 학벌이나 학벌과 가문이나 머리가 좋은 것 가지고 진리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어리석고 쓸모없고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 그 사람에게 뭘 알려주세요? 긍휼을 베푸시고 뭘 알려주세요? 진리를 알려주세요. 진리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진리를 알면 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럼 죽음이 두려우세요? 먹고 사는 거 염려되세요?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세요? 사람들의 칭찬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걸 지독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철학자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바로 리처드 도킨슨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계에서 유수한 매스컴들이 띄워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장 두려운 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굴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아예 알고 싶어 하지도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들이 파는 구덩이에 자기가 빠져서 자기 스스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유로우세요? 자유로우시려면 첫 번째 이거여야 돼요. 죽음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우실 수 있으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로우시려면 뭐냐면 자 돈으로부터 자유로우실 수 있으셔야 돼요. 먹고 사는 거 그건 뭘 문제가 돼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자유로우실 수 있으셔야 돼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저 자매는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형편없네. 그런 것에 신경 쓰면 여러분들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죽음으로부터 왜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의 삭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죠. 진짜 자유롭죠.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 먹이고 입히지 않니? 하물며 너일까 보냐. 왜 뭐하라 걱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아유 자매님 믿음 좋으시네요. 형제님 대단하십니다. 그 소리 들어서 뭐 하시려고요? 그 소리 듣고 나서요. 어떤 줄 아세요? 잠깐 이랬다가 영원히 부끄러워요. 그쵸? 그걸 왜 해야 되냐고요. 사람들이 평가에 연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에서 자유로우시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 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성경 읽으셔야 하고요. 계속 밤낮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되고요. 그래야 제대로 진리를 아는 거예요. 제대로 진리를 알면 진짜 자유롭죠. 돈, 죽음, 사람들의 평가, 그런 거 자유로운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형제님, 자매님 자유로우세요 그러시면 글쎄요 아직 자유를 못 누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은 사람이지만 아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누가 물어도 또 주님 앞에서라도 너 죽음 두렵니? 아닙니다. 너 먹고 사는 거 그렇게 걱정이 되니? 아니요. 또 사람들이 너 무시하면 어떻게 할래? 저 상관없습니다. 어때요? 이게 진짜 자유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진리를 제대로 알아서 진리 안에서 정말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와 함께 항상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평화예요. 평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러죠.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래요. 이 세상의 평안은 이거예요. 돈이 많으면 와 됐어. 돈 있으니까 나 평안해. 근데 부도나서 돈 날라가면 금방 평안 사라져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서 진리 가운데 누리는 자유와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